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데서 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그 역사가이면서 소설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과 그 템플턴상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몇 분의 어르신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자기는 한 50년 동안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책도 읽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또 자기도 책을 써가면서 연구해 봤는데 6천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죽게 된 그 러시아 그 혁명의 그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 그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를 쓴 그 노벨 문학상을 탄 헤밍웨이는 세계적인 작가였고 아주 믿음에 관해서 그분이 자라났었습니다. 그의 집은 플로리다 아름다운 바닷가 해변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 것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풍요하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는 공허하고 침울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가지고 자살했어요. 생을 마감했어요. 그 북극과 남극에는 수만 년 동안 꽁꽁 얼어있는 만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럽니까? 그것은 태양과 각도가 멀어져서 태양과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얼어져 붙어 있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동토의 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멀어져서 그 남극과 북극에 꽁꽁 동토의 땅이 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꽁꽁 얼어붙는 동토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하면 이 동토의 그 시련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그 봄철에 그냥 햇빛이 쬐면 눈이 싹 녹아내는 것처럼 삶의 모든 어떤 문제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을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온기가 퍼져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씻임받아야 돼요. 씻임받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9장 이런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혈에 그렇게 그 씻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줘.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주께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흔쾌히 그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가면 갑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값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기뻐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그 하인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아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갖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곧 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하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이고 갇히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맛이 내 곁 찌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20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119편 162절에는 사람이 많은 탐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잠기게 그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성도가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이런 노래를 했어요.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려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네.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고 헛발디뎌 빠질 때 나의 반석이 되었네. 위기 때의 성경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든든한 동반자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잘 같이 함께 하시기 바라요. 조지 밀러는 이런 말씀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언제나 새롭다. 언제나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주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귀가 딱지같이도 많이 들었죠?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요.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내가 그냥 입만 벌리면 돼요. 그냥 입만 벌려서 말만 하면 돼요. 주님 이름으로 그냥 아뢰요. 그냥 여러분 기도 그냥 아뢰면 되는 거예요. 나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내 입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 없어요. 나 속사는 형편을 다 아셔요. 그저 입술로 벌여서 얘기하죠. 말로 하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주님을 존중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를 존경할 때요,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앞에서 신중하죠. 저도 어느 존경하는 분을 만나보니까 그냥 내가 입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웃음이 그쳐지질 않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냥 입이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존경하면 내 마음에 그냥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억울하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 사울왕을 자기가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다 살렸습니다. 그냥 사울 죽이면 고생 안 할, 자기 고생 끝낼 수가 있고 또 바로 왕도 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아유 절대 그냥 옷자락만 들고 말았어요. 손 안 댔어요. 왜 그랬냐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끔찍이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다는 소리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감성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는 점점 강성하여 지느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있어 그는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주님을 떠나가지고 멀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점점 약하여 지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진다?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성해진 게 좋잖아요. 그러나 주를 멀리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 뭡니까? 자꾸 초라해지고 나중에는 빈약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라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점점 왕성해지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두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귀한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노숙자가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해요. 근데 아무도 그냥 귀를 기울잡고 막 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느 노신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노숙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그 바이올린을 좀 잠깐 나한테 좀 빌려주시오. 내가 좀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가 이렇게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치니까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거기에 멈춰가지고 듣는 거예요. 막 그 연주 소리에 막 다들 숨죽이면서 막 감상을 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막 많아지더니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에 푹 빠져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음악에 다 그냥 그 음악이 끝났어도 막 떠날 줄 모르고 막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노숙자가 모자를 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그냥 막 동전도 주고 막 지폐도 던져주고 해서 막 모자에 넘치게 그냥 돈이 쌓여서 가득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저분은 비발디입니다. 당대의 최고 바이올리니스트 비발디였어요. 그걸 알아봤어요. 낡고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은 비발디의 손에 잡혔을 때 놀라운 바이올 소리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께로 가까이 하면 주님의 전능의 손에 잡혀가지고 비록 천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도 그 전능자의 손 안에 능력 있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가까이 하실 때 우리가 비록 천하고 부족하고 많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비발디의 손에 붙잡힌 바이올린 그렇게 유명한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들을 능력 있고 존귀하게 사용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귀와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3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 한 마을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 부, 사랑이라는 사람들인데 배가 고프니까 우리 중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해서 밥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 아들이 문을 열어보고는 얼른 집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성공, 부, 사랑이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럼 당연히 성경을 모셔들어라. 성공을 모셔들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부를 모시는 게 좋겠어요. 부를 모셔드립시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성공도 좋고 부도 좋은데 사랑이 없는 성공과 부는 오히려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을 모셔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며느리 말을 보고 그렇다. 그러면서 사랑을 모셔오기로 그렇게 회의를 갔어요. 그 아들이 가서 사랑님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사랑의 뒤를 따라 성공과 부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성공이나 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 것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항상 성공과 부를 양손에 잡고 다니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면 성공과 부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았죠? 호박이 너무채 들어왔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을 양손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호박이 너무채. 우리가 하나님만 영접하면 부귀와 장수 양손에 들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다 복을 받아요. 부귀, 장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주를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어요. 지혜. 잠언서 9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지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죽을 생명도 살려내는 게 지혜예요. 어느 마을에 아주 장기를 잘 두는 양반이 하나 살았어요. 얼마나 장기를 잘 두는지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 사람 이긴 사람 없어. 그 사람은 접은 적이 없어. 그 양반 장기 아주 최고야. 그런데 소문에 저 뒷산 절간에 어느 층이
어느 승려가 자기를 잘 논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하늘 아래 장기 1등은 하나뿐이 없는데 아니 누가 나보다 더 잘 둔다는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절간에 올라가서 그 승려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랑 한번 장기 한판 한번 해봅시다. 결투를 해봅시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승려가 뭐라 하냐면 좋소. 나도 장기를 잘 한판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습니다. 내기합시다. 무슨 내기요? 그럼 지는 사람은 동전 한 장짜리 동전만큼 배꼽에 배꼽을 떼냅시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배꼽 떼내기를 하잖아요. 동전 한 장만큼 도려내는 걸로 합시다. 그 양반은 아이고 내가 설마 질까? 나를 이기는 거 어디 있겠어? 그거 합시다. 그거 하실 거. 그렇게 내기를 하고서 딱 뒀는데 진 거야. 양반이 승려한테. 그런데 승려가 진짜 칼 가지고 나와서 배꼽을 뗀다는 거예요. 빨리 배꼽 내오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보시오 지금 장난치는 거요. 아니 그래 기껏 겨우 장기 한판 뒀다고 그래 사람 배꼽을 도려낼 참이냐고. 그러니까 승려가 약속은 약속이지 않느냐. 약속이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지키지도 않을 거면 못하러 약속했느냐. 막 두둑실라시 싸우다가 고을원님한테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고을원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 난처한 거예요. 양만 표를 들자니 사람들이 약속도 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안 되겠고 또 승려말을 듣자니 그 장기 한판 졌다고 배꼽 떼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골치 아프면 죽겠어.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는데 그 원님 아들이 하나 똑똑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 옆에 보더니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어떤 일 있어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승려님 약속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승려가 옳거니 하면서 칼을 들고 그냥 달려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한 장짜리 역전만큼만 도려내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뛰거나 덜 뛰면 그거 당신 배꼽을 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려가 좋아서 떼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달인도 아니고 어떻게 딱 한 양만큼 떼낼 수가 있겠어요? 야 이거 잘못 떼다가 자기 배꼽 다시 떼도 자기 배꼽에 칼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엎드리려 하자고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 가지니까 그 승려 그 완악한 승려가 곱잘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의 근본을 얻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렵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어리석어서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제게 넘어가고요 실패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면 가장 어리석은 자들, 자기는 똑똑한 줄 알지만 가장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어리석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